무량고핍신 있습니까? 자, 따라해 봅니다. 중생피곤에 무량고핍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고. 자, 저를 바라보겠습니다. 중생들이 곤액을 입어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의 힘이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고 구원해 준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관세음보살님께 애경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 4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의 의미입니다. 관찰하다. 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성인이나 현인은 아주 우리 존재를, 우리 인간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밀도 있게 관찰을 합니다. 우리 보통 평민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입니다. 견. 우리는 보는 것. 나의 소견, 나의 견해, 나는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 중생을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관찰하다, 관망하다, 미세한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한다 해서 관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을 가지고 미세한 사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관찰하고 관조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글자가 바로 관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니다. 세. 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예토입니다. 고해입니다. 사바세계입니다. 가민의 세계입니다. 가민의 세계. 오로지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합니다. 가민의 세계,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 아픔의 세계, 슬픔의 세계, 외로움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예토입니다. 예토.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세계는 정토이고 극락세계고 니르바나의 세계입니다. 자, 이런 세계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음성이 바로 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화장장애를 가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죽어서, 아들이 죽어서, 딸이 죽어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할 때 관을 밀어넣고자 할 그 순간에 가족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주 절규합니다. 그 음성이 아주 처절합니다. 처절합니다. 그 음성. 그 음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음성입니다. 아주 처절하지요. 그 음성이. 절규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관찰하시고 우리 인간 존재의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큰 사랑과 자비와 이런 마음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우리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따라해 봅니다. 관세음, 관세음, 관세음. 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예, 보살. 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자, 따라해 봅니다.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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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이분은 사랑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데 가장 으뜸인 보살입니다. 제일로 아파하는 마음에,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살타라고 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정말해서 깨달은 중생, 각유정, 각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해서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구도자,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자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구도자,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자 이런 뜻이 바로 보살, 보리살타입니다. 보리살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보리살타. 보리살타. 관세음 보살은 또 다른 말로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관자재 보살. 관찰하시는데 자유자재하시다. 중생을 관찰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자유자재하시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입니다. 관자재 보살. 또 다른 말로 이분을 관세음 보살님을 빛광자를 써가지고 광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광세음 보살. 빛광자를 써가지고 앞에다가 광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오소서, 저희에게 오소서, 음성을 들어서서 자비의 화신, 사랑의 어머니 관세음 보살님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관세음 보살님은 원래 부처님이신데 우리 중생을 가까이에서 좀 더 구제하고 저희들과 좀 더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현재 보살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지만은 원래 관세음 보살님도 한 분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뭐냐? 정법 명왕 열애입니다. 정법 명왕 열애. 관세음 보살님이 원래 부처님이신데 부처님 이름은 정법 명왕 열애입니다. 그런데 짐짓 부처님 지위에서 내려와서 보살의 지위에 있습니다. 나는 보살이 되겠다. 나는 좀 더 중생들 가까이에서 친밀감을 가지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겠다. 동체대비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관세음 보살은 아직 부처님 지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살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가면 오세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이 5살 정도 되는 어린 아기가 자기 숙부를 따라와서 그 어린 아기가 자기 집이 몰락하고 자기 숙부님을 따라와서 어린 5살 먹은 아기가 오세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월동을 하기 위해서 설정이라고 하는 설정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가게 됩니다. 동양 탁발을 하러 양양 속초 정도로 그곳을 이제 갔는데, 가고 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오세암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기에게 먹으라고 식량을 조금만 소단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감자, 고구마 이렇게만 조금 해놓고 왔습니다. 삼촌이 내가 3, 4일 있다가 돌아올게 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네가 외롭거나 하면은 법당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께 가면은 관세음 보살이 너를 보살펴 줄 거다. 이래 놓고는 삼촌은 탁발하러 갑니다. 근데 눈이 억수같이 많이 와서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 조카가 동자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어보니 관세음 보살이 때때로 내려와서 나하고 놀아주고 나에게 음식도 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살 먹은 동자가 깨달은 절이다 해서 오세암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오세암. 자, 나는 이 대목을 보면은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훈 선생의 고사입니다. 고사. 목을 두드리다가 졸음에게 와. 목탁을 두드리다가 졸음에게 와. 고운 상자 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은 말없이 빙그레 웃으시는데 서영 말레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그러니까 5세 어린 동자가 삼촌 나가고 나서 그 고즈넉한 옛날절에 혼자 있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목탁을 떡떡하니 치다가 살픈 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빙그레 웃으시는데 서영 말레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사바세계 중생들이 모두 다 부처님 품 안에서 편안하다 라고 하는 한 개의 어떤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시가 바로 조지훈 선생의 고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천수경, 불교신앙 천수경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